그거 말고도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 행해지는 거가 뭔가 하면 네. 어떤 걸까요? 거짓 예언. 예언과 오.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설교와 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들어봤는데 예언 사역 받으러 간다. 뭐 예언 사역자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현혹된 적이 있긴 한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달라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경우가 이름으로 많아요. 이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금하고 있는 거는 결정론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미래 일들이.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가 네.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오늘날로는 금방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신성 모르다가 이렇게 모독. 보면 가까운 거 하면 신성 모독에 네. 해당되어진다.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신성 모독일까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을 어떻게 이제 썼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시대 주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3,500년 전이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우상 종교, 다원 종교 그런 이제 시대거든요. 다신교 시대인데 그때에는 다 제각의 신의 이름으로 주로 점을 치고 네.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네. 또 복을 기원하는 네. 거예요. 복을 지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무당을 보게 되면은 그 고대 종교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아직도 근데 아직도 유지되는 있죠. 거가 있는데 무당들이 보면 다 그 신접해가지고 점치잖아요. 네. 주로 하는 거가 보면 다 뭐 점쳐주잖아요. 이제 길흉화복을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뭐 이제 부적을 써주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제 푸닥거리를 이제 부닥거리요. 굿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의 굿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저주를 퍼붓는 굿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네. 실제 그러고 있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받은 신의 이름으로다가 이제 누군데 뭐 우리 궁중 비화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이제 저주 내릴 사람을 사진을 갖다가 저 그림을 그려놓거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인형. 뭐 활로 쏴가면서 뭐 저주를 내는 그게 무슨 효험이 있다 이제 또 이렇게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방식으로 복이 임하기를 비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선포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일반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것과 같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계약법에서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박수와 무당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돌로 쳐 죽여라. 네. 다시는 그딴 짓 못하게 해라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무슨 사형 집행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온 지역 사람들이 다예요. 일부가 아니고 상위 집행관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져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돌을 이제 거기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던져지게 되면 이제 큰 무덤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무덤이 되면 이제 그 사람 무덤으로 그럼 남겨놓는 거예요. 돌로 쳐죽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아무아무개 무덤인데 왜 이렇게 돌 무덤에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길흉화복을 점치고 저주를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
뭐 그러나 그렇죠. 이제 표징으로 사용하라 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엄하게 금했어요. 네. 근데 좀 의문이 들지 네.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점집에 가는 분도 있고. 통계에 의하게 되면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점집에 가서 이랬던 경험한 사람들이 어우 수십 프로나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왜 그러면 균등화복을 점치는 건 이렇게 가장 큰 죄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은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요. 네. 왜 그런가? 그리고 이건 또 사실에도 맞지 않는 거가 길흉화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그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가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시간과 연월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연, 월, 일, 시. 그래 네 사주라고 그런단 네.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뭐 저 결혼할 때도 사주 단자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 애는 뭐 몇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럼 저쪽은 또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느냐? 이게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 관상 또는 손금 이런 거에 그 사람의 운명에 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 기륭화복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 뭐 재물운을 타고났다는 등 무슨 뭐 명줄이 뭐 어떻다는 등 손금 보고도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미신이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왜 미신이죠. 그렇지요? 사람의 앞으로 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이게 모순이에요. 네. 난 그냥 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도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정해졌다고 말하면은 모순이고 모순이죠. 사실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현혹이 되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네, 많죠. 많습니다. 무속인들도 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날 뭐 결혼식을 가는데 보니까 뭐 저녁 때도 하더라고요. 무슨 손이 없대나? 뭐 발이 없대나? 그래가지고 그날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결혼식을 손 한다는 없는 날이요. 거예요. 네. 또 내가 이사하느라고 연락을 해보니까는요 언제 뭐 우리가 이사했으면 좋겠다 그날은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날은 이미 다 차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이 시간이 꽤 남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날 왜 이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차 있냐? 손 없는 날이래. 그 이사할 때도 그거 따지고 그 결혼할 때도 이런 거 따지고 또 어디에 이렇게 뭐 보니까는 된장 고추장 장을 담그는 것도 어느 날 담궈야 되는 거 손원물 담궈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네.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사실 아주 노련층이 아닌 한에서는 이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학력이 고학력화되어져 있는데도 이게 마찬가지거든. 네, 목사님 저도 고백하자면 저희 엄마도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저희 엄마도 교회 오래 다니셨지만 좋은 날로 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뜻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거 교회를 다녀도 손 오는 날이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건데,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교회 밖에서 그냥 일반화되어져 있는 네.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게 또 교묘하게 침투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점치는 날, 뭐 네. 손 없는 날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다 행해지는 거가 뭔가 하면 네. 어떤 걸까요? 거짓 예언. 예언과 오.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설교와 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들어봤는데 예언 사역 받으러 간다. 뭐 예언 사역자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현혹된 적이 있긴 한데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달라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경우가 이름으로 많아요. 이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금하고 있는 거는 결정론이에요. 이미 결정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미래 일들이. 그러면 이게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 일들을 모두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해. 설교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재림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뭐 이래가지고도 그냥 이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알려지지를 않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안 받아서 그거는 가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만 모른다는 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알고 정해져 있죠. 있지만 모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만 아신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장 큰 비밀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가장 비밀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 금방 제가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같으신 분인데 같은 분인데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직 예수님 모른다. 얼핏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립이 안 무슨 되는 뜻인가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은 미래의 일로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계약법을 이 땅에 실현을 우리가 해나가는 게 우리가 과제이거든요. 계약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때가 임하도록 꿈의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다 전해진 다음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실현되어진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실현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요. 정해진 날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몇 년 며칠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짜가 단축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는 정해진 게 아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단지 날짜만 모른다는 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이요. 그럼 뭐 설교자들도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도 모순이네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계명을 어겼다고 봐야 됩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없죠. 2000년 동안 이게 지금 잘못 지켜지고 있는 거고 잘못 말되어지고 있는